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부활의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아는 사람인지 나는 믿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바라기는 정말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부활의 신앙이 내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요. 그래서 만나서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소위 종교 지도자들,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그 소식을 들었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믿지는 않았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3번이나 죽음과 그 이후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부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다고 그것이 믿음으로 같이 여겨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제자들도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다. 우리는 어떤가? 부활을 정말 믿고 있는가?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가? 오늘 정말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지를 먼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힌트는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 누구? 대제사장 아니고 베드로 아니고 누구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면 부활해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날 것 같아? 엄마? 그거 생각지 못했던 답입니다. 수제자 아닐까? 수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는 좀 괘씸하니까 요한, 야고보부터 먼저 그랬을 것 같은 게 우리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셨냐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 그 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여인을 제일 먼저 만나셨어요. 왜 그 7 귀신 들렸었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낱 여인을 제일 먼저 만나셨을까? 부활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면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질 첫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는데 왜 그 여인을 만났을까? 왜일까요? 이 여자는 그 당시에는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여자는 어떤 존재였죠? 그 당시 그 남편의 소유물, 아니면 그 아버지의 소유물로 생각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증인된 자격이 없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여인이었고, 그 당시에 증인의 자격이 있으려면 최소 몇 명이었을까요?
최소 몇 명이었을까요? 날 봐야지 알지. 최소 2명이었어요. 최소 2명 이상 되어야 증인의 자격이 되고 여자는 자격이 없는데 이 부활의 증인의 자격이 있어야 될 가장 먼저 만났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 여인이었던, 그것도 7 귀신 들렸던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여인 한 명,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니 이왕 보이실 거면 2명 이상 되는 수제자 3명에게 딱 나타나시면 증인 자격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한 여인에게 나타나셨을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진짜 보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고 있느냐, 너희가 진짜 부활을 믿느냐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이 그 소식을 알려요. 그러면 보세요.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도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시고 부활의 예고를 하신 이후에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래도 살아나신다고 하셨잖아, 우리 기대해보자, 혹시 아니?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살아나셨어요, 무덤에 안 계셔요, 그렇게 얘기하면 진짠가 보네, 그게 사실이었네, 그거 봐, 맞잖아, 내가 기다려보자 했잖아, 그랬어야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6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은 1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 말로 1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기대감이 없으니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할 때 그게 믿어지겠어요? 왜요? 여인이었고 혼자 와서 그 여인을 얘기했기에 더더군다나 이건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선택했을까요? 너희가 이렇게 증인의 자격이 없지만 한 여인이고 1명밖에 안 되는 이 여자가 너희들에게 찾아가도 너희는 믿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3번이나 얘기했고 내가 살아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너희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증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얘기할지라도 기대하고 믿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믿지 않냐? 믿지 않아?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시고 싶어 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더 알 수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시골로 가고 있던 2 제자에게 보이십니다. 만나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본문에 기록된 이 2 사람, 시골로 가는 2 사람은 누가복음 2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작년 제가 부활절에 설교했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2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로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잔당들을 제거하려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흩어졌고 도망쳤습니다. 숨었죠, 살기 위해. 슬픔과 두려움에 가득 차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그 2 제자, 그 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엠마오로 왜 가고 있었죠? 살기 위해 로마 당국을 피해서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 사람이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소식을 전하죠. 거기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들이 피해서 도망쳐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다시 가는 겁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잡힐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명의 제자 남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 두 명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한 명이 글로바라고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4장에. 근데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지만 다음에 기회 있으면 얘기해 주겠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성경학자들은 누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 되는 두 명의 사람이면 증인의 조건으로서는 충분한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뛰쳐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을 만한 2명의 증인의 자격이 되는 2사람이 만났다고 와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16장 13절 시작.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이 두 제자가 전한 그 소식,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역시나 믿지 않았다라고 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냐? 이제는 예수님이 11제자가 모여 있는 곳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곳으로 직접 가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왜 11명이죠? 가룟 유다가 이미 자살한 이유이기 때문에 11명이 모여 있어요. 자, 11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민선에게 한번 물어보자. 민선아,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문을 뚫고 싹 나오셨단 말이야. 잠겨져 있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어. 그러면 부활하셨다고 믿고 할렐루야, 정말 막달라 마리아 말이 맞았군요. 마리아 미안해. 그리고 두 제자에게 글로바 누가 내가 미쳤나 봐. 미안해. 이게 정상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안고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직접 나타나셨는데 빛을 않아요. 볼까요?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꾸짖었단 말이에요. 믿지 않았다는 것을 꾸짖었단 말이죠. 그런데 36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영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눈앞에 있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대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여전히 믿지 않더라고 그 뒤에도 나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증인들을 보내주시고 들려주셨고 듣게 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주셨는데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만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여.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않으랬던 거예요. 아니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눈앞에 있는데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굳고 그것을 부인하려 합니다. 부활한다는 사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제자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듣고도, 오늘 이 16장에만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기록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왜 이렇게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는 고발하면서 끝을 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일들을 마가가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오히려 그 기록들이 부활의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면 잘 들어야 돼요. 부활의 사실을 만약에 조작한 사람들이 성경을 썼다. 부활을 조작한 사람들이 성경을 썼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이걸 부활한 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조작해서 성경을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정상일까요? 이런 기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록하면 안 되지.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이, 초라한 그 증인 자격이 없는 여인이 만난 건 일단 빼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것만 드러내야 돼요? 믿고 있었다. 그러니 당신들도 믿어야 한다. 부활을 조작해서 만약에 성경을 기록했다면 그렇게 기록되어야 했던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대로, 진리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사실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야, 정말 제자들 너무하네 이거. 아니 3년, 나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쯤 되면, 이쯤 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보내셨고 직접 나타나셨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보입니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지만 마음이 완악하여서 내 삶의 어려운 순간이 부딪힐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실패감 속에 빠져 좌절하고 낙심하며 무너져버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완악한 마음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식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한데 내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벽과 같은 상황들을 부딪히고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리고 낙심하고 낭망하여 무너져 있는, 알고만 지식 속에만 남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이 뭐예요? 인간의 최고의 그 한계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은 것이에요. 부활은 죽음이라는 그 인간의 그 최고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진짜 있다면, 진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슬픔으로 좌절해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던 그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뛰어오는 엠마오 도상의 그 제자들처럼 바뀔 거라는 거죠. 아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되이 믿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 합니다.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보를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세히 다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 또 다른 사람을 자유케 만들 수 있는 역사,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뱀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물리면, 독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게 정상이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그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심과 도우심으로 해를 당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서 그 창조의 질서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해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상황에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아멘.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되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부활이 초자연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며 오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는 행동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리의 나의 목회의 어려움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지식만 남아있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엠마오 도상으로 가고 있던 그 도상에 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성경에서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축사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지 알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옵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오늘 40절에서 41절을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 속에 어떻게 되신지 보겠습니다. 24장 40절에서 41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사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영이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 내 손을 봐, 내 발을 봐,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24장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듯이 말씀을 통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 나라는 이 부족한 사람의 도구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생길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의 삶에 그 표적이 나타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능력들이 드러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런 표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마지막 마무리를 멋지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 상태예요 지금?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막 믿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믿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책망받았어요. 꾸짖으셨어요. 왜? 너 왜 나 배반했니? 베드로 너 이리 와봐.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정말 내가 상처 너무 많이 받았다. 너도 도망갔고 너도 가고 있지. 엠마오로 너 가다가 너 잡혔지. 그런 걸 혼내신 게 아니에요. 왜 믿지 아니하냐고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런 부족한 제자들에게 그 새로운 사명을 주실까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라. 네 능력이 아니라 내가 역사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전하는 자예요. 우리가 믿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다들 착각해요. 내가 나가서 말주변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설득해서 믿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듯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마음의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할 전도의 대상자를 작정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는요 다른 뜻이 더 깊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이 더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다.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 같은 곳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정말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삶이 드러나는, 표적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표적들이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더 기쁨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일으켜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영현 목사님께서 우리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가벼이 여기시면서 우리를 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교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을 사실로 인지하고 알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